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6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0일자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쓴 편지가 이게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진전이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바울이 죄가 아닌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바울의 매임 때문에, 묶임 때문에, 갇힘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시기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갇혀 있는 동안에 경쟁적으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투옥으로 전도의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투옥으로 전도의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지점, 그 포인트하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포인트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기뻐하죠?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여성들은 아기를 낳고 출산해서 자기 품에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자신의 품에 안겼을 때 그렇게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감격을 고생해가지고 낳았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뭐 기뻐할 이게 많죠. 결혼할 때도 서운하면서도 기쁘고,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쁘고, 좋은 사람들과 여행하는 것도 기쁘고, 기쁜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달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자유가 박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뭐 때문에 기뻐하냐고 오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자신의 갇힘, 자신의 매임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가 더 뭔가 발전적으로 더 앞으로 나갔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우선 자신이 어떤 범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로 갇히게 된 것을 시위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도 보면은
물론 저는 잘 모르면 영화들 보세요. 아주 잡범들, 파렴치한 범들 있잖아요. 교도소 가도 구박받아. 지네 세계 다 죄인인데 뭐 거기서 웃기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네도 그런 게 있나 보죠. 인간이 돼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들면 안 되는 거, 부모를 뭐 어떻게 했다든가 뭐 그런 건 진짜 인간 말종이라고 지네서 다 사기치고 뭐 해놓고서 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 신념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갇혀졌다 그러면 좀 달리 본단 말이죠.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 사람 자기의 어떤 그런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뭐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 우리로 치면은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상범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이 무슨 남한테 해를 물론 그 전파하는 게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시위대가 뭐냐면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무슨 강도나 살인이나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저기 왔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마음을 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왜 잡혀왔다고? 다 관심 있거든요. 우리 신성철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죄인들은 무슨 리스트가 있어갖고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지 다 교도관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알아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시위대를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왔다. 복음이 도대체 뭔데? 그게 뭔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왜 여기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자기 어렴풋하게라도 들어서 알게 되는 효과가 있고,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던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되죠?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것인 거죠. 또 하나,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뭐죠? 신뢰가 생겨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를. 그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용기를 내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도 생겨났어요. 왜? 사탄은 사도 바울을 가둬놓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기 질투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동안에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동안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의도로 라이벌 의식을 느껴가지고 뭐 좀 유치하긴 하도 잘못된 동기긴 하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사탄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가두거나 죽이면 복음이 더 이상 안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예수만 죽이면 자기 세상이 여전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완전히 세상을 뒤바꿔 놓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한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장치를 마련하고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졌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사도 바울을 가둬놓으면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일단은 왜 갇혔는지를 아니까 그 지키는 시위대들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도 알게 돼서 복음이 전파되고, 저렇게 갇힐 만큼 용기를 열심히 하고 담대하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복음이 전파되고, 시기 질투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공통적으로 뭡니까? 전도하는데 진전이 있었다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도 말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게 귀합니까? 우리도 기뻐하는 포인트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보람 있고 어떨 때 감사하고 이래야 되냐면, 그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 기쁨,
정말 안 믿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 일에 진전이 일어나고 그 일에 조금 뭔가 발전이고 그것이 더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뭔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예수 영접 모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정말 올 것을 기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을 때 좀 몹시 기쁜 것이죠. 그분들이 정말로 생명의 삶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된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일에 우리도 함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진전되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음을 쓰고 이렇게 관심 갖고 그 일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뻐한 이유가 뭘까? 15절에 18절 말씀인데 동기는 서로 달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자신도 갇힐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더 전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한쪽은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갇혔으니 자신들이라도 복음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의도로 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자신들이 더 활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감옥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례가 뭐냐면 자기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남한테 더 이렇게 명성을 얻고 이런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아니면 참으로 진짜 자기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괜찮다. 왜 괜찮냐? 어떤 동기든지 간에 서로 동기는 달라도 전파되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알려지고 더 전해지는 것이니까 자기는 괜찮다.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기뻐한다. 난 그걸로 만족한다. 라고 하고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랑 좀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않으세요? 좀 너무 부끄럽죠, 그죠?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우쭈쭈 해주고 그래야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이분은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에요. 자신보다 복음에 더 가치를 두고 전도가 된다면, 예수가 드러난다면, 예수가 전파된다면 내가 감옥에 있든 뭐가 됐든 그건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가 도전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제까지 이제 동기들이 이제 우칠 선교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왔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산지 선교사님 아시죠? 본명은 이주근데 이산지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인데 지금 왔고 KPM이라고 우리 보신교단 전체 500명의 선교사를 관리하는 본부가 있어요. 대전에. 거기에 지금 행정국장으로 있는 선교사님이 루마니아 선교하다가 이거 잠깐 본부 사역을 위해서 들어와서 그 동기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쭉 우리 동기들이 어떤 해외에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는지 브리핑을 한참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알아도 막연하게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보안 지역에 있는 지역은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알게 됐어요. 근데 다들 얼마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열심을 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은 시기나고 질투나고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단하다고 하긴 동기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저보고 대단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버텼니 여기 이런 데서. 나도 모르지 그냥 은혜로 그냥 버텼지 하루 살고 또 내일 살고 하루 살고 또 내일 살고 이래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는데 자기네가 보니까 여기서 대단한 것 같대. 여기 어떻게 15년을 버텼니 여기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리 서로 대단하게 살고 생각하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동기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서로가 참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봐도 그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해외 그 어려운 데 가서 어떻게 이걸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정말 성경, 우리 임정원 선교사님 같은 동기가 있는데 말레이시아 성경 번역 신약을 다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을 헌납을 했어요. 일생을 그 사람들 언어도 없어.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책을 만들 때 그 사람 그 원주민들 울어. 우리 몇백 명 안 되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그 성경을 책을 언어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했다는 거 보고 울어. 감격스럽잖아요. 20몇 년 동안 헌신해가지고 그거 하나 만든 거예요. 금방 요즘 구글 하면 되지 아니에요. 정확한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때는 무슨 이런 의미인데 이때는 당신들 무슨 말 써요? 이렇게 물어보고 문법 구조가 다 맞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20년 걸리는 거예요. 금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교사도 있지. 그 어려운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위구르 가가지고 그 하는 음식점 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지. 그 러시아 가가지고 그 어려운 걸 해가면서 하는 사람이 정말 짠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서로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격려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열방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의미로 신약대학원에 들어갔지 않는가. 그러니까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보태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다 가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또 여기 온 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거든요. 점심도 함께 대접하고, 여기 우리 교회 다 빌려서 간식도 하면서 회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뭐 대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숙소도 알아봐가지고 제가 도민이니까 예약하고, 맛집은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고 탁탁탁탁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세팅해주고 가고, 카페 탁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힐링이 돼가지고 여기 또 오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위치가 달라고 동기가 다르고, 그래도 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것에, 그게 가치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었는데 19절에서 21절 말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 곧 감옥에 나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감옥에 언제 나가느냐, 남느냐, 가느냐,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설령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을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그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누가 더 높여지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높여지고 더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더 시간이 주어진 줄로 알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고, 감옥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서 순교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고 더 좋은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익한 것이고, 일어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감옥에 있으나 나오나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가 더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생사를 넘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곳에 도전을 받고, 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더 도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돋보이고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돋보이고 더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는 전 대목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연합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도하고 이름이 나기를 바라면서 경쟁해요. 이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데 우리 오신 오늘 기독교연합회 오신 분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모임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거 부끄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 내가 누가 회장하냐, 누가 이름이 나느냐, 뭐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난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뭐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뭐면 어떠냐고요.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누가 더 드러나야 되냐면은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없어요. 세례의 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소리처럼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계속 맴돌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역할을 했으면 사라져요. 들리게 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쓰임 받았으면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됐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내 이름이 주구장창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길 바라고 영원하도록 자기가 존귀하게 되길 바라고, 이게 우상 아니고 자기를 우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안위나 생사보다 주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생사를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안 드러나고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내가 자유롭지 않을까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자존심 상할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나 대신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867장 찬양집 8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867장입니다. 찬양집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태도와 삶을 보면서 엄청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던데요. 우리는 정말 자기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 감옥에서 뭘 기쁠 게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보다 더 인권도 없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쭉 들어보면은 이분이야말로 생사를 초월했구나. 자기 안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고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나는 내가 죽든 감옥에 있든 천국에 가든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격 신앙을 보면서 저희들 참 몹시 부끄럽습니다. 너무도 속좁고 옹졸한 저희들의 모습이 들킨 것 같습니다. 말은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보다, 주님 팔아 자신이 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니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나 생사보다 주님이 더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이 더욱더 전파만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저보다 주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넘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장마가 시작됐는데 장마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